좀 조용해지셔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함께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주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찬양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고양이 지안이 안녕. 미국에서부터 멀리 왔어요. 키가 엄청 커서 왔어요. 우리는 나이 먹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을 안 나고들 하죠. 저도 이제 33이어서요. 저희가 어제 나와서 함께 찬양인도 연습을 했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 마음 안에 이 가사가 먼저 우리들 마음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연습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첫 곡은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들으실 텐데요. 우리의 목마른, 지금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약간 목말라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다 물결같이 임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주께 약속한 준비되어 계신
날도 덥고 몸도 마음도 지치시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기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는 신음소리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저희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오주여 당신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위로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위로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가 손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소리를 낼 때 못 박힌 두 손이 잡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손을 내려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러울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소리를 낼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마지막으로요,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마음 찬양으로 나의 사랑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가만히 저희 청년들의 찬양으로 그 마음 한가득 품고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더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보석보다 위하나 나의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제 눈을 뜨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가르로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신 나를 찬송해. 기뻐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가 보기를 소원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결핍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인도하심의 힘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 모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미래의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이 열정으로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의 손길로 닿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영육 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 목소리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적시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건으로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고 또 평소에 볼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 속에 있었던 기적과 이사는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언제나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지? 참 기이한 일이네, 불가사의한 일이네. 그걸 떠나서 예수님 모든 기적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적을 이렇게 했는지, 왜 그 기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그 출발은 반드시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인간이 누려야 할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인격적인 회복과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적과 이사는 사람과 관계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한 사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희 모두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9절에서 30절을 읽어주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과 안드레가 함께 살고 있지요. 아마도 이 혼인했던 베드로가 혼인하지 않은 동생인 안드레를 한 집에서 데리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하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자 어느 경우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호련히 밝은 빛 앞에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선택과 결단을 언제나 존중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가시면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적인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든지 예수는 그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인격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 인격의 결단을 또한 기다리시며 그리고 그 한 인격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로 표현되는 참 인간의 회복은 바로 문을 여는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때로 뜨거운 감동으로 두드리신다면, 어느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만남으로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활짝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문을 열어야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분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 때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은 일반적으로 고열과 탈수 현상을 수반한 말라리아로 지금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병이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빌어볼 때 오랫동안 질병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통을 비롯해서 고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처럼 백신 같은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많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이모부님이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귀국을 하셨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솜이불을 덮으시더라고요. 막 덜덜 떨면서 아프셔서. 그때 처음으로 말라리아를 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한과 반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추웠다가 땀이 났다가 더웠다가 추웠다 막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 23절에서 해당에서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고통을 겪은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성방가를 했든 아니면 사람을 해하는 행위였든지 간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는 열병은 고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열에 완전히 점령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열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광기 어린 삶에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는 자로 행여 비유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열병은 한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오르는 잘못된 열정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왔습니까? 잘 알다시피 1차 대전 때 이후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열병으로 채워갔을 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유대인들의 일하는 이 상점들을 습격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깨요. 밤에 그 빛에 반사돼서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표현하기를 크리스탈이 시너트라고 표현해요. 크리스탈과 같이 빛나는 밤이라고요. 말로는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증오와 죽음의 고통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병이 휘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앞에서 휘말려서 수많은 독일인들 또한 고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깊게 이 시대를 바라보노라면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어떤 열병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습관이라고 말을 하든 문화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거대한 트렌드라고 규정짓든지 간에 그 속에 빠지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참 많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도도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열병 속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인들 무슨 일들 안 해봤겠습니까? 좋은 약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뛰어난 용하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다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장모에 들어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계신다. 성경 이렇게 선언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굉장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본래 질병이 들린 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지던 것이 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죽음 냄새가 나면 어떡할까요? 멀리 떠나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그나마 인간은 교육을 받고
공동체란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둘씩 극복한다 할지라도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이미 깊은 차별을 환우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들에게 참 알게 모르는 차별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닌데 격리당했었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못한 짓도 한 건 아닌데 한순간에 죄인으로 다 몰려갔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그랬으니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차별 앞에서 예수님은 환자인 당신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은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너와 나를 구별했냐 이거예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편견과 차별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문화라고 누가 얘기하냐. 그게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살아가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너도 예외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너는 인간, 나도 인간. 너도 한 존재, 나도 한 존재. 누가 우리의 쓸모를 가지고 평가하겠냐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겠느냐. 주님은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신 거예요. 열병 앓고 있는,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치유의 핵심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치유의 핵심은 차별의 극복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섬의 손길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완전히 열병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섬으로 채워질 때 열병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함께함의 손길이 전해질 때 고통스러운 잘못된 열병들은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열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부동산과 정보란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집사님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하는데 말 한두 마디 하실 때마다 핸드폰을 보셔야 돼요. 주가의 변동에 따라. 이거 어떻게 삽니까? 화장실 가서도 보셔야 돼요. 올라가냐 떨어지냐. 아유, 그래 돈 버셔서 뭐 하시냐고요. 몸에 좋은 것이라면 어떤 소문이라도 확인하기에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몸에 좋다는 거 드시러 다니신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삼시세끼 잘 드세요. 평소에 드시는 대로 드세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뭐 이것저것 좋은데 따라다니실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 좋은 데 가서 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아니야. 아프다고 누가 뭐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와 같은 사람이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길에 휩싸이도록 틀에 가둬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야 이 불길 같은 열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마치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생의 막바지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의 열망과 욕망이라는 것이 과연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경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왜 그 빌딩 못 샀을까? 이러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 중동 상동 논 바칠 때 땅을 사놨어야 텐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고 후회하다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분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비로소 이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야 자유롭습니다. 사실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일은 안식일이라는 것에 한편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참된 쉼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쉼이 있어야 될 날의 고통으로 생각과 삶이 분주해졌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지속적으로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그 영혼을 끊임없이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심으로써 비로소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참된 안식이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안식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불타게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고자 소망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 읽어주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로소 이동이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의 율법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조차 그 고통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병자들과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곧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병자인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왔던 보호자들, 아니 어떤 일인지 구경하러 왔던 동네 사람들,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의 선포이고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 하나의 중요한 희망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병자들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질고와 고난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절망으로 낙인 찍고 변하지 않을 운명으로 강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아픔이 정말로 지금은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더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핵심보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픈 병자의 취급을 받아 차별을 받아 이동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해가 떨어져서야 안식일이 지났다는 확인이 되어 그나마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비견할 수 없는 회복과 자유와 치유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병자들이었던 것이고 버림받은 자였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곤고함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시련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며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일찍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사역을 흐트러뜨리고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치적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해방시킨다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사건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면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관습과 선입관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한 주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해 하심과 사랑하심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주님,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열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과 기쁨과 자유가 이 한 주간 저희로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열병이 저희들을 휘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오늘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신 아름다운 시간과 함께 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도다. 오늘도 예배당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문보라 집사님 미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생활하다가 고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우리 도연이와 지연이가 함께 왔어요. 도연이 금년에 11살입니다. 지연이 8살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아마 금년 안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찰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셔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주님께 꼭 데리고 나오면 여기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명단을 딱 들여놔야 결정을 해놔야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생풍기도 공원서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품고 기도하실
대상자 기록하시고 쓰셔가지고 나가실 때 헌금 안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스트 점심 후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토스트 점심을 늘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 박태호 집사님이 또 땅콩잼도 많은 거 2개씩 또 갖고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커피도 다양하게 아도 있고 핫도 있고 2가지 종류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마을 모임 때 이미 밴드의 명단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밴드를 못 보시는 분은 인쇄물이 로비에 여러 군데 붙여져 있으니까 한 3분의 1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과 함께 더 다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슴 시린 삶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대가를 주 앞에 드리오니 종들의 수고와 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삶의 기쁨과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섬기는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바라건대 더더욱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섬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타지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 축복해 주심으로 영성의 기표와 은사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 받으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풍성함처럼 물질의 풍성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오래 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귐이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잡고 남은 여생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